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과 연결을 위해서 그동안의 스토리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로 가기 전 예루살렘에 있어요. 여기서 환영받았습니까? 아니죠. 예상했던 대로예요. 무슨 죄인지도 모르지만 바울이 괜히 싫은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일종의 데모입니다.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돌을 들고 했겠죠. 그리고 때리고 던지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바울을 이렇게 해하려고 눈이 벌겋게 나온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에요. 자기 동족입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런 바울을 누가 구해줬다고요? 로마의 천부장이. 로마군 천부장도 그 영문을 모릅니다. 폭도들이 일어났으니까 일단 치안 유지를 위해서 그 범인을 잡아놓고 보자는 겁니다. 당시 로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러니까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가 통치하던 때예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클라우디오 통치 13년쯤 되던 해에 큰 데모가 일어났었대요. 그 데모대의 주동자가 애굽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로마인의 손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선동하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 행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축제가 열리는 어수선한 틈을 노려서 정치인들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이때 가슴에 단도를 품은 자객들이 몇 명이었느냐 하면 무려 4,000명이었다 그럽니다. 이들을 일명 애국적 암살단이라 불렀대요. 이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해 한이 맺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바울을 잡아들였던 천부장은 바울이 바로 그 4,000명 애국 암살단의 두목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38절에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자칫하면 로마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 암살단 두목으로 몰려서 죽을 판입니다. 그 천부장이 그렇게 누명 씌워서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위기의 순간입니다. 손과 발엔 쇠사슬이 차여 있어요. 그 길로 형장으로 끌려가면 그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살려고 발버둥 칠 거예요. 일단 살고 보자. 살아야 전도도 하고 무엇도 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꾀를 낼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그런 장면이 하나라도인가? 일종의 변명이나 살고자 하는 그 어떤 시도라도 있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람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루 24시간 동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걸리는 마음의 병이 있대요. 자기 방어병, 자기 보호병입니다. 이걸 방치하면 죽음의 병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요. 놀랍게도 전 국민의 20%가 이 병을 앓고 있대요. 더욱 놀라운 건 예수 믿는 사람도 20% 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한국의 교회는 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예수를 멋으로 믿습니까? 체면으로 믿나요? 폼나라고 믿습니까? 주일날 성경책 끼고 하루 신성하게 예배 보면 되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보는 거예요. 정성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중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죠. 그러니까 삶이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다. 과연 그는 죽음이란 위기의 순간에서 뭘 생각했을까? 천부장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나요? 불안해했습니까? 우울증에 걸렸나요? 그 정반대예요. 너무나 당당해요. 너무나 자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예수, 예수였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전해볼까? 누가 때리면 감정이 생기는 법인데, 누가 억울하게 궁지로 몰면 변명이라도 하는 법인데, 바울에겐 그런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 마음껏 때려라, 채찍질해라, 그까지 욕먹는 거 관심 없다. 날 때려서, 날 죽여서 당신네들이 예수 믿게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택하겠다. 아주 덤덤했어요. 그는 모든 순간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할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부장에게 부탁하죠.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저들에게 마지막 말 한마디 하게 해달라고. 이게 21장 39절부터 22장 21절까지 이르는 긴 설교입니다. 여러분도 즐겨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메리칸 아이돌이라고 미국 신인 가수 등용문이 있어요. 이 프로는 젊은이들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아이돌이라 그랬어요. 아주 인기가 대단합니다. 이 프로에 나오는 사람은 몇천 대 1의 경쟁자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12명의 싱어들을 뽑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 3명이 그들의 노래 솜씨를 듣고 예비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참가자 한 사람씩 떨어져 나가요. 이 프로의 의미는 최고의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2사람을 뽑아 경합을 겨루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미국 최고의 인기 가수가 되는 겁니다. 이날 어느 여성이 노래를 불렀어요. 아주 잘 불렀습니다. 웬만한 기성가수 뺨쳐요. 꽤 흥도 있었고요. 율동도 대단했어요. 그걸 보고 있던 관중들도 일어나서 몸을 흔들어댔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듣던 심사위원 한 사람이 이런 심사평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노래를 참 잘 불렀다. 그런데 곡을 잘못 선택한 것 같다. 이 시간은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도 중요하지만 그 한 곡에 내 자신을 만인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다. 앞으로 나올 땐 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곡을 연구해봐라. 이 가수 후보생은 적어도 이 곡을 고르기 위해서 무척이나 신경 많이 썼을 겁니다. 수많은 곡 중에 하나를 고르고 골랐을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연습했을 거예요. 노래도 물론이지만 춤도 율동도 함께 하기 위해서 거울 보고 꽤나 연습했을 겁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도 심사위원 눈엔 허점이 보이고 양이 안 차는 겁니다. 전 오늘 바울의 설교 내용을 보면서 바로 이 아메리칸 아이돌에 나오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바울과 비교해 봤어요. 바울의 설교는 준비한 내용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기회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주 즉흥적인 연설이요 설교였어요.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알리는,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주님이 있었어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흔히 젊은 연인들이 하는 말 가운데 내 안에 너 있다 하는 말이 있죠.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엔 오로지 예수였어요. 예수를 위해 할 수만 있다면 감옥에 들어가서 매맞아도 좋고 굶어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에게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 22장 3절부터 전개되는 바울의 소개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마 이 말만 전했다면 그는 단박에 맞아 죽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알리는 간증이라는 건요, 날 나타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랑, 내 솜씨, 내 아름다움, 내 재간, 내 능력, 이걸 자랑하다 보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런 그 간증은 실패한 거예요. 안 하느니만 못한 겁니다. 우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주의 사랑의 복음, 용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날 이렇게 사용해 주셨다.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 나는 죽기까지 주님만 믿고 따르고 헌신하고 충성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주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감동이 있어요. 그래야 성령이 가슴과 가슴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33절을 볼 때 바울은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 있었는지 모릅니다. 얼굴은 아주 엉망이었겠죠. 돌에 맞아 피멍들고 머리는 마음껏 흐트러져 있었고 옷은 찢겨져 있고 하지만 천부장의 손에 이끌려 층대에 오른 그의 모습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애틋했어요. 간절했습니다. 제발 날 좀 살려주시오. 제발 날 좀 풀어주시오. 나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가슴속엔 적어도 자기 동족에 대한 연민의 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꼭 먼저 찾았죠. 그리고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때렸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자기를 얼마나 때렸느냐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들과 헤어지기 전에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잡혀가면 다시 못 나올지도 몰라요. 이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캐나다의 페더스톤이란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혀에 암이 생겼어요. 의사가 혀를 수술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 혀를 자르면 다시는 말을 하지 못할 거래요. 그래도 생명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잘라내야만 한다 그럽니다. 이 사람은 좋다. 자르라고. 나는 상관치 않는다고.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물어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뭐 말할 게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선생님, 수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요? 저에게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한참을 기도하더니 종이를 가져다가 무언가를 열심히 적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주 큰 소리로 읽어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여기에 곡을 붙인 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15장입니다. 바로 이 가사 때문에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의료진들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의 모든 가족들도 구원받았고 오늘날도 우린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지 모릅니다. 기회는 항상 누구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기회를 놓쳐서 슬픔을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적지 않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높은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었어요.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홍수가 온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쓸어버리실 거라고. 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코웃음 쳤어요.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떤 부자 청년 관원이 밤중에 주님께 조용히 찾아왔어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죠.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얼마나 복된 기회입니까? 그런데 그 기회보다도 아까운 게 있었어요. 평생 모은 재물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회와 재물과는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떨구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죠. 그것으로 끝이에요. 다시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단 말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회를 잡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여리고성의 어느 소경 거지는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신다는 말을 듣자 지체하지 않고 소리치며 달려들었고 사람들은 시끄럽다 말렸지만 더 큰 소리로 구원을 청하여 결국 눈을 뜨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은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반신불수의 친구를 들것에 둘러매고 뛰어달려왔습니다. 모인 곳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지만 정문은 많은 사람들로 막혀 있었고 뒷문은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 포기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계단을 타고 지붕에 올라가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예배에 방해를 주면서까지 그 환자를 내렸죠. 그랬더니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면서 그 친구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그 기회를 미루면 안 됩니다. 이 은혜의 때, 이 도우시는 때, 이 좋은 때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자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시면 그걸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가 21장 후반부에서부터 시작돼서 22장까지 연결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바울의 설교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나는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그 좋은 가문, 학벌, 혈통, 로마 시민권 이런 건 모두 다 주의 일 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무슨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예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22장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땐 목적이 있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괜히 고난 주시고 괜히 아픔 주시고 괜히 훈련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어딜 가고 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만났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다시 다메섹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메섹으로 계속 가라고 하셨어요. 가만히 보세요. 분명히 장소는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변한 게 있습니다. 그건 의미예요. 목적입니다. 예수 믿기 전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게 목적이었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엔 그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미션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뛰어갑니까?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에게 있어서 동네는 예전의 그 동네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그 동네가 그녀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온 겁니다. 전에는 정말 돌아다니기가 싫었던 동네입니다. 그러나 이젠 아니에요. 그가 한달음에 뛰어들어간 동네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는 동네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포착했다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행동해야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듣고 보고 전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만난 우리에게 직장이 무슨 의미가 있고 가족은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대답의 영적 힌트를 다메섹으로 다시 가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듣고 보고 전하고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내가 다메섹에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준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예비해 두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게 누구죠? 아나니아 선지자예요.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붙잡고 다메섹으로 가서 기다렸죠. 기다렸더니 아나니아가 자기 발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과연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얼마나 됩니까? 있다 해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건 다 시시한 것들이에요. 소중한 건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최선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옥이든 형장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지금 상황 따지고 조건 따질 때가 아니에요.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성실히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